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오지 못한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귀한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인데요. 오늘 그 창세기 1장에 맞춘 아주 좋은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쁘셨네 그 최초의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네 첫날은 빛과 어두움, 둘째 날에는 하늘,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푸른 채소와 나무,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베푸셨네. 온 땅 가득히 번성하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쁘셨네. 일곱째 날 되어 쉬셨네. 그날을 복 주셨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베푸셨네. 온 땅 가득히 번성하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쁘셨네. 그 최초의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네. 천지를 지으셨네. 천지가 지어졌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전체입니다. 오늘 1장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오늘 1장 1절 한 구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에게 성경을 편집하고 쓰라는 그런 책임, 그런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분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마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떻게를 먼저 고려할 것입니다. 전혀 뜬금없는 내용을 아마 성경에 집어넣지는 않겠죠. 성경 전체가 시작된 아주 중요한 첫 단추인 만큼 이 창세기 처음엔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그 과정과 이유 또한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이 시대에 의식주에 매달리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내려는 노력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임마누엘이 오셨다면,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그가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 궁극적인 이유, 그 원인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죠. 언제죠? 자식이 그의 자식을 낳을 때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은 비록 가늠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100% 알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된 자로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실 때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내용 그대로 옮기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구절로부터 출발하게 되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떠한 로드맵, 어떠한 설계도가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 그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죠.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라고 써 있는데요. 이 베레시트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베이트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베이트라는 단어는 무엇 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베이트라는 단어를 보면 마치 우리나라 한글의 디귿자를 거꾸로 놓은 듯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히브리적 개념에서 보면 태초에 이 만들어진 이 태초라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가 쓰여지기 이전에는, 그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로부터, 이곳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하시니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니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1절은 천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보이는 창공뿐만 아니라 천체가 회전하는 더 높은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다 닿을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곳들이죠. 땅은 부분적으로는 토지를 말하고 있지만 흙땅과 같이 존재하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흙이야말로 아주 어마어마한 자원이라고 하죠.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것과 분명히 존재하는 이 두 가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디자인하셨고 만드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 엘이란 단어는 전능자, 힘센 자, 능력이 있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엘로힘이 말하는 전능자는 매우 훌륭한 설계자이자 그것을 만들어내신 엔지니어시죠.
그것이 바르게 조직되고 움직이도록 완벽한 규칙을 만들어내는 재판장이시고요. 이 모든 것이 창조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쉼없이 생명적 존재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위대한 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성경은 그 엘로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 아닐까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엘로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의 문을 열어 그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저는 엘로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디자인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 가장 최고는 당연히 사람이죠. 자연, 동물 등 여러 무늬와 그들의 생애를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놀랍고 무한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그 수많은 창조물 중에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죠. 백조가 오리들 사이에 있으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와 컨셉 그리고 시향까지 모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다른 창조물과 달리 말씀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몸, 혼, 영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저희 아내에게 태어난 두 딸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체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왜냐? 다른 말로는 이 두 아이의 이 아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름 말고는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동식물들은 가질 수 없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과 응어리가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생각과 길, 삼이 막힐 때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를 의지하라. 그가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놀랍게 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지문이 묻혀있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made by Elohim,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천지 창조 그것에 감탄하기보다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감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